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눈먼 자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배를 위해 유영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침체되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경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성전과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배할 시간에만 근심과 걱정, 두려움 모두 잊고 돌아서면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세상 것에 물들어 주님 말씀은 망각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이 앞섭니다. 힘들 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게을리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동참하며 경건과 절제, 희생, 나눔 생활을 통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참회와 회개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크신 능력 아래 방역과 백신으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대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꿈과 희망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5000시간 기도운동 읽고 쓰기에 전교인이 동참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미얀마를 기억하여 주시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영환, 오세미 선교사님을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 내려주시옵소서. 힘든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사업장과 가정에 직면한 어려움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에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물질의 복과 놀라운 기적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디지털 대면 정기 신방이 교구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각 가정마다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교회의 사명감을 다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하시고 권능을 다하여 주시며 가정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역자님, 부교역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와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참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임성광 목사님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여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 대원들에게 가정과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여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메인. 소셜 데이팅 서비스에서 미혼 남녀 3,47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외모도 스펙도 비슷한 이성이 고백해 온다면 어떤 기준으로 연애 대상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35.8%가 잘 웃어주는 이성, 그리고 29.6%가 애교가 많은 이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25%가 유머 감각이 뛰어난 이성, 그리고 24%는 연락이 자주 하는 이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는 유머 감각, 여자를 웃게 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여자는 잘 웃어주는 자매가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스마일 하고 한번 웃어. 오늘 본문에서는 레아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레아의 인생에서 웃음, 스마일이란 건 사실은 별로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레아의 인생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핍이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라는 이름의 뜻은 일하다, 애쓰다, 지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레아에게서 풍기는 인상은 맏딸의 인상이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억척스럽고 열심히 일하는 뭔가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것이 레아의 이미지입니다. 17절에서 레아의 특징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시력이 약하다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의역하면 눈매가 부드럽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상관없이 레아가 시력이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라는 걸 특징을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어쩜 레아는 누군가가 불렀을 때 멀리서 누군가가 부를 때 늘 인상을 쓰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을 확률이 아주 높지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레아는 동생인 라헬과 외모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라헬을 곱고 아리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여성으로서 승패가 갈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기속되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부분은 외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남자들은 여자가 예쁘다라고 했을 때 예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즘은 착하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것이 예쁘다는 기준을 정형화시켜서 예쁘다, 저 사람은 예쁘다, 나도 예쁘고 너도 예쁘고 모두가 예쁜 사람이 예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자는 본인이 예쁘다고 느끼는 여성을 만났을 때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뀐다는 말은 원래 쓰지 않던 언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이성에게 반하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분비됩니다. 마약 성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남자는
거의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언어가 바뀌고, 언어 중에도 가장 강력한 언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제를 하든지 처음 이성을 만날 때 원래 그 형제는 모든 것이 귀찮고 어렵고 늘 그냥 하기 싫어하는 형제였더라도 늘 자매를 집까지 데려다 주죠. 그 모든 시기를 지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아마 라헬의 이성의 외모에 빠져서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동원하면 이 세 명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부르면 레아는 늘 인상을 쓰고 대답했을 것이고, 야곱이 라헬을 불렀을 때는 라헬은 아마 그냥 쉽게 대답해도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하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늘 라헬에게 빠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창욱 교수가 강연에서 한번 남편이 여러분의 매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 일부만 그 방법을 제가 잠시 가르쳐주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자매 성도님들, 남편이 여러분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일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실 때 그냥 웃으시면 안 되고 손을 입을 가리면서 이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웃으시고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귀머리를 한번 이렇게 넘기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매력에 남편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의 그 매력에 빠져서 7년을 며칠처럼 라헬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레아가 선택하지 않았던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진 않지만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 결혼식에 넣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지요. 야곱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레아를 바라봤던 시선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레아와 야곱의 관계가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레아와 야곱의 관계는 아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라헬이 원래대로 야곱과 결혼하게 되지요. 레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앞에 서 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시간. 자기를 동생에게 도움으로 주듯이 엎쳐서 시집 보내듯이 나를 그냥 시집 보내버린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 버린 나의 남편이지만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야곱과의 관계, 그리고 동생 라헬과의 관계도, 인생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져 버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을 레아는 보내야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레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핍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결핍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것, 간절히 원했는데 나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학생은 학업이, 청년은 취업이, 아버지는 가족의 건강이, 어머니는 자녀의 성공이 다 참을 수 있는데 그것만 꼭 있으면 다 좋겠는데 그것이 없어서 늘 결핍이 느끼는 그런 문제. 성공, 건강, 재정, 관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레아에게 한다면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레아가 생각할 때 야곱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을 낳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였고 노력하였고 애썼음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레아를 향한 관심과 시선은 야곱은 그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야곱의 마음, 그 문제 앞에서 레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하고 실험하였는데도 그 인간이 변하지 않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올 것 같은데 아무리 참고 견디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자포자기하듯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그런 태도로 취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레아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레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반복하며 레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먼저 레아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남편에게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과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괴로움을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레아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을 때 레아의 믿음에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때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라면 둘째 아들 때에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첫째 때에는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던 레아가 둘째 아들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보시고 들으심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진전이 있습니까? 신앙에 진전이 있으십니까? 첫째를 낳던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둘째를 낳은 레아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도통하듯이 모든 것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며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처럼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좀 교만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성경을 꽤 많이 읽었고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좀 읽고 교리 공부도 좀 해보니까 이제 다 알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나이는 보통 2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신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네가 목회를 하든지 네가 설교를 하든지 아직 한참 멀었구나,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한테 배운 방법을 씁니다. 밥을 많이 먹어라, 밥을 많이 먹고 튼튼해져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연약함과 제약을 더 깊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말로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나도 좀 했지, 그래도 나도 조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레아의 관심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 해결에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시선이 온통 남편 야곱에게만 쏠려 있어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인 줄 알던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신의 시선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레아의 시선이, 땅만 쳐다보던 레아의 시선이 눈을 들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선과 레아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졌습니다. 그때야 레아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남편인 야곱이 여전히 사랑을 주지 않음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깨어진 관계가 여전히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라헬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여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지금 자포자기하고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레아는 지금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있지 않아도, 그런 상황과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레아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고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찬양을 받으시고 유다의 계보를 따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시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입니다. 결국 레아는 마지막에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야곱의 부인으로 인정된 것이죠. 창세기 49장 31절에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다 라고 야곱이 자신의 그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도 거기 장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아라는 한 여성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고 결핍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과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알아감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그 은혜,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에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붙드시는 삶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혹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사용이 어렵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전기는 5,000시간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3교구 22구역 박근화 집사, 김난영 집사 장남 박현군과 김신혜 양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낮 12시 춘천 미래 컨벤션 웨딩홀 4층 포레스트홀에서 있겠습니다. 7교구 9구역 김영태 씨, 최백렬 집사 자녀 김정희 양과 장수연 군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1시 30분 CA 웨딩 컨벤션 2층 블리스홀에서 있겠습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8교구 8구역 안광호 성도의 부친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홍혜레나 성도의 시부대입니다. 빈소는 곤지암 농협 장례문화원 202호실이고 자세한 사항은 8교구장인 강재성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코로나의 종식과 백신 보급과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부작용 없이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순절을 보내며 모든 성도가 기도에 더 힘쓰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도록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오영환 오세미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이해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쉽게 변하지 않아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동행하시며 붙드시는 은혜로 매일의 삶이 찬송이요 기쁨이며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